깨우시고 또 오늘 또 허락해 주신 수요방 헌신 예배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 됨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삶을 이겨내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주님께 울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아득하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온 땅에 우리 찬양 울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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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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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울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주님께 울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온 열방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순종하셨네. 아멘.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죄사함,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이 살아있음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삶으로 주님 순종하신 예수님 그 뒷모습 따라 우리도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수요일 밤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이본이 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형제끼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아기다툼하는 불쌍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만과 욕심이 무너지고 거룩한 삶을 기도하며 강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거듭난 변화가 있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또 외로운 몸과 마음을 안고 사는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무엇도 흔들지 않는 믿음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남 지역에 뜻하지 않는 산불로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에게 일상 가운데 탄실의 얼음이 회복되어 치유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유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제 전방에 복음이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경구 후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후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2025년도에 계획한 사명 지향적 교회 다시 복음 십자가 그리고 우리 생활 실천 사항으로 첫 번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성경 봉독 일주일 일 말씀 암송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기. 2.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지키기. 3.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상급받으며 살기. 총회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받는 참 좋은 우리 화곡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동안 올 하반기 9월 4일 첫 목요일 시작으로 10월 30일부터 다섯째 주 목요일까지 10주년 동안 장년부 알파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게스트님과 공감하기 위하여 매월 1일 전체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수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장년부 알파 프로그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대원의 대원들의 십자가의 그 사랑 제목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지호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룻기서 2장 1절 7절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심으로 각자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팎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에메그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메그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높은 찬송으로 찬송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이 찬양 되게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찬양인데 아가페 찬양대가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 그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 보니까 분명히 부부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서로한테 하는 게 어색한 분이 계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말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가정, 그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를 하거든요. 저희랑 조금 다르게 저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배경이 되는 시점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의 계절인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경사회에는 특별히 보릿고개도 지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끝이 추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라는 그것들 추수를 통해서 이제 굶주림이 끝나고 배고픔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상반되게 룻과 나오미는 추수의 계절인 봄에 하나님께 마음을 세우고 중심을 세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직 나오미와 룻에게는 봄은 아닙니다. 추수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어떻게 신앙의 봄이 오는지, 삶의 봄이 오는지 함께 살펴보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아멘. 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1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드디어 2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찾아보면 부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호라는 말은 그냥 재산이 많고 그 지역에 땅이 많은 그 지역의 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였던 보아스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나오미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 펴놓으신 데에서 눈을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룻기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다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 사이의 기간이 적어도 1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나오미가 고향 땅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들도 이제 많이 변했고 환경도 많이 변했고 집도 많이 변했고 가게도 많이 변했지 않겠습니까? 낯설고 어색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밌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 전통이라 해서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배척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안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과부의 신분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는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힘주어 살았을 겁니다. 롯은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노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혼자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좀 버려진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 만에 방문한 고향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혹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혹은 혹시 누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많이 긴장하고 살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인정받고 싶어서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타고나기를 교만해서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 보이기 싫어서 힘을 많이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힘을 많이 주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대답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하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딱한 감정이 있거나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말과 행동이 거칠어요. 그리고 무례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더 세 보이고 싶어서 힘이 삶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조금 행동과 말이 거칠고 무례한 거는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보면 롯과 나오미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고 험한데,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순혈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얼마나 낯설고 긴장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 따라서 한번 저랑 따라와 보시겠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게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바짝바짝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일 건데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하건대 하고 자기의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긴장하고 사는데 자칫하면 말과 행동이 무례해지기 쉬운데도 부모님인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 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랑 아주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가정, 혹은 친척, 혹은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깝고 친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힘이 바짝 들어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인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실수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대면대면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예해주고 존중해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열매 맺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대면대면한 사람들은 다시 안 볼지도 모르니까 좀 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말도 예쁘게 하고 품는 말 하고 세워주는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김 집사님, 박 권사님, 김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는 따뜻하게 세워주는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쉽게 친하니까 무례하게 대하고 친하니까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롯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엄청 예쁘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만 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생각이 열매 맺어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열매 맺어서 우리 입술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요. 눈 따라서 한번 오시겠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까. 여러분 룻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토대, 자기 인생의 가장 기본, 자기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습장 펴놓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룻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소에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앉아서 골똘히 생각해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더라고요. 롯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모압 여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참 그때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랑 잘 살다가 애 하나도 없는데 그 남편마저 덜렁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손잡고 덜렁덜렁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 고향으로 덜렁덜렁 따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이 자기 인생에 망할 길만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생이 소중한 걸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자기 인생이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과 우리 계획대로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이 사실을 경험했었을 겁니다. 룻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 내가 뜻을 세웠는데 안 되더라. 내가 계획대로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망할 길만 선택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어떻게든지 잘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가 벌써 알았습니다. 인생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어떻게 그렇게 혼내야 될 일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들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참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저는 근사한 뜻을 세운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 말이 맞습니다. 은혜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룻기의 이야기를 기록하실 때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은혜여야 한다. 우리 인생의 근간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그 절박한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육신의 약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봤는데 우리 딸 이번에 시험 봤는데 이거 좀 잘 풀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20대 중반 지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제가 이거 부탁드렸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데 이렇게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못 본다?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근간을 은혜 위에 두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에 갈급한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낭망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인생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쭉 따라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절 4절을 천천히 뜯어서 읽어보면요,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한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룻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삭 줍는 사람이라고요. 그지요, 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극단적인 가난, 극단적인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을 꾸고 무슨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일할 자리도 없어서, 이 추수하는 사람 낯들고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 뒤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곡식 줍는 사람이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여러분, 사실 이 우연히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 거 이해하시죠? 요거 두 개를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마침 이삭 줍다가 거기 도착했더라, 우연히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자리에 있더라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야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얻어 걸렸네, 마침 딱 그렇게 얻어 걸렸네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이렇게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이야기의 룻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보기에 우연 같은 일, 룻이 이삭 주우러 다니다가 그 끝에 정신 차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보시는데 안 가려고 하는 그 룻을 이렇게 막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 일이 없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보아스가 거기 와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바카스 한 병씩 돌리면서 열심히 합시다, 힘냅시다, 뭐 이렇게 파전 하나 구워서 이렇게 드리고, 뭐 그런 동기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마침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마침.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마침이라는 방법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한 화면 속으로, 한 카메라 앵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참 절박할 때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하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주님은 자기 분리하면 응답이 없으십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주님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분 뭐 어디 가셨나? 연락도 안 되고 막.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주님 집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답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언제 압니까?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1년만 지나보면 금방 합니다. 5년만 지나보면 금방 합니다. 10년 지나면 선명해집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맞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특세하거든요. 십자가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특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세기간 지났는데 시작은 반이지 않습니까?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는 그 응답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절에 주옥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표현인 줄 아십니까? 지금 룻이 아줌마잖아요. 최소한 10년 차 아줌마입니다. 물론 남편을 사버렸지만 여러분 아줌마가 되면 몸매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막 장난 아니었는데, 처녀 때는 장난 아니었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막 내 몸에 누가 장난을 친 건지 막 장난이 난리가 납니다. 막.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봤는데 저 소녀 누구 집 소녀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사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허드렛 일 하러 밭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예쁘게 하고 나갔겠습니까? 드레스 입고 막 나가서 이삭 죽겠습니까? 그냥 편한 옷 입고 갔겠죠. 여러분 머리는 어땠을까요? 이삭 줍는 일은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산발이 그런 산발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누구 집의 소녀냐? 아줌마냐? 아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집 소녀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몇 번 이렇게 연습장에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왜요? 새로운 남녀가 이렇게 눈 맞아서 썸 타는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깊은 절박함 가운데 있는 룻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룻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절망과 극단적인 가난 안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인치셔서 하나님 은혜 나누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의 기초를 두고 은혜의 근간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와 공동체와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전주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작은 일도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알파 총무 김미진 집사입니다. 알파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알파코스는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확신과 정착을 돕는 10주간의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등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토크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맛있는 식사는 덤입니다. 알파밥 맛있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많은 성기민들이 몇 주 전부터 만나게 하실 초대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알파코스 진행 중에는 초대자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알파코스를 경험하신 초대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이 사라졌다. 부부와의 다툼이 사라졌다. 두려움과 상처가 아물었다. 허무함이 사라지고 매일이 은혜로 느껴진다. 이런 간증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9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김성무 목사님과 함께 10주간 알파코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알파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1층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알파코스 내에서 새가족들이 온몸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알파를 위해서도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자,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가리라.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가리라.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가리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죽여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부터 영등포 노예 중고등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48회 영등포 노예 중고등부 성경고사 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성경고사 개인 부분 장려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성경고사 개인 부분 장려상 화곡동교회 중등부 오윤서. 상기 학생은 본노예 중고등부 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성경고사 대회에서 위와 같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예 노회장 박대준 목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박영규 장로 대독. 이상으로 영등포 노예 중고등부 연합회가 주관한 성경고사대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본인들이라도 하셔야지. 어쨌든 우리 선곡도 너무 은혜롭고 또 이렇게 사순절에 딱 맞는 귀한 이런 프로그램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알파가 1년에 3번까지 했는데 올해는 여러 정황상 이렇게 가을에 하는데 그때 좀 많이들 게스트들 와서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또 우리 김성무 목사님이 365일 철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고, 네, 우리 김성무 목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 또 샬롬 찬양팀으로 또 우리 조태영 장로님 오늘 새벽과 또 저녁에 이르기까지 오늘 수요일 정성껏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육위원회 또 알파 우리 귀한 섬김이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날 520명, 어제 530명, 오늘은 몇 명 왔을까요? 540명 왔습니다. 내일은 550명 올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고난 주간에 600명 돌파해서 우리 아래층이라도 가득 채우고 기도의 열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1년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사순절에 금식하지 않고 사순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서 와서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니까 우리 수요예배에 있는 분들은 꼭 내일 새벽에 뵈십시다. 아멘 하셨죠? 자,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 고난주간까지 갈 필요 없이 내일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하늘문 여는 복된 그런 새벽 기도회에,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결단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선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조물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의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손잡고 걸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 보내시며 우리 삶에 참된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조태영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양육위원회 영적 식구들과 우리 화곡동교회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개인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